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는 탄식하는 시입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다윗의 시대는 이 시를 보면은 웃는 시간보다는 우는 시간이 많고 괴로운 시간이 많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이 악인들은 보통 악인이 아니라 비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비루함이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악인이 아니라 성품과 행실이 매우 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우글우글한 악 속에서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왜 줄어들까요? 희생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없어지고 줄어듭니다.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도망 다닐 때 또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정의도 없던 그 시대, 잡히면 바로 죽음이었을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다윗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점점점 포악해지는 다윗, 또 사울이 한 명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한 그 수천 명이 다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잡고자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세상에 나를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참 숨이 막힐 지경인데 몇천 명이 사울과 같은 그런 가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뒤쫓고 있으니 다윗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 또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만 믿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오늘 12장에서는 앞장과 다른 주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거짓된 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악인의 말과 선한 자의 말.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이 이 세상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보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인의 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또 두 마음으로 말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참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만 두고 볼 때 악인인가 선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참 보게 되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 그럼 일단 그 사람을 믿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직분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또 믿죠. 믿음을 더해가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매우 커집니다. 이 신뢰로운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 말만 믿고 신뢰로운 관계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막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주변에 보면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참 그러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다윗은 매우 어렸죠. 그런데 사울 주변에 사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사울, 당신이 정말 최고다. 위대한 왕이다. 정말 정말 대단하다, 사울.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을 죽여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절대 권력자인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사울의 측근들로부터 이제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울 주변에 아첨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좋은 동반자로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는데요. 주변인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한 사람은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은 장담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내 혀를 주관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시편이 아니죠. 다윗이 아니죠. 다윗은 믿음으로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이제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말은 아무리 신실한 자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러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도가 매우 높아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그냥 100%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개입을 안 하시는 듯 하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의 말을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고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의 뿌리까지도 꿰뚫으시고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실수가 참 많은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매 순간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의인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옮겨놓겠다라고 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말로 상처받은 이들, 이제는 100%다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통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할 수가 없죠.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에서 겪은 상처, 고통은 말끔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안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온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안전한 감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또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와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를 위해 또 은평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